할렐루야.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 되심을 알고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장 129절로 144절, 시편 119장 129절로 1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드르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 답을 봅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돌아감까지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었죠. 결국 그 아들은 그 답을 실천하여 일어나 아버지께 가게 되고요. 용기를 내어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그 탕자가 가졌던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기로 한 그 답이 탕자의 인생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돌아가는데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돌아감이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시편 119편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덫에 걸려서 후회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길이 막혀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가르쳐 줍니다. 해결책을 알 수는 있지만 그 해결책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 14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말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며
정답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지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각자 다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 철학과 과학으로 혹은 우상을 섬기거나 사이비에 매달리는 사람, 이도저도 안 돼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답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0절에 보면 그 정답은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 인생은 오픈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열다라는 것은 먼저 주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용된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 자문을 하거나 또 구글링을 하거나, 어떤 이들은 박수 혹은 무당에게 찾아가 묻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책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라 라는 것이 열라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라라는 단어 속에는 선포하다, 선포하라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이 되도록 외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됨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소망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열다라는 뜻입니다. 131절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게 헐떡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헐떡이다라는 단어는 정말 음식을 급하게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바른 정답이 되는지 놓치지 않기 위하여 빠르게 먹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정답을 주셨다고. 물론 인생이 답답하고 정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그 인생의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며 어떤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능히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답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말씀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용기와 간구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알므로 혹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할 수만 있거든 원수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언약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정답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입술에서 고백된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엽시다.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감을 보여줍시다.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서원을 지킬 때 그 삶 속에 참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저자는 주의 옳은 길을 따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3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또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며 시편 134절에는 시편의 저자는 후반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또 137절에는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고 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도 지키지만 138절에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성실이란 단어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틀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가 찾았던 대안은 140절인데요. 주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는 것. 141절에도 보면 미천하여 멸시당하는 문제도 주의 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143절에도 환난과 우환의 문제의 해결책도 오직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이고 완전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밖에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어두워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따라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4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나는 의인이 되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의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무사한 일, 일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도 행하지 않을 때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가 불편함을 겪거나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정답이 아닌 나만의 정답, 사람들의 정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외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며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뜻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더불어 간구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봄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됨을 기뻐하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순종함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에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